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3장에 걸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표적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사람 눈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의 능력 밖에서 일어난 일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 기적이죠.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참 어린아이 혼자만 살아남는 기적, 이해할 수 없는, 참 그럴 때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이 행한 걸로 인정을 합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납득이 안 가니까, 사람들의 어떤 지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기독교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도 아주 유난히 표적을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만나는 기적은 성경 속에서 보면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들, 사람 눈에는 기적이지만 성경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는 걸 사인해 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죠. 유난히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도 이렇게 기적이나 표적을 좋아합니다. 특히 믿는 우리들도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어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를 우리들이 참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오해하는 것,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런 기도를 주로 간구합니다. 죽을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치유를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보이시는 것은, 그런 능력을,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표적이나 기적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는 오직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뜻,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모든 기도의 내용이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또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를 아주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뭔가? 주기도문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할 기도는 주기도문 외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먼저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참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또 복을 받으며 살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도들과 교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입니다. 전체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왜 그 은사를 주셨는가,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 있는 이 기적, 표적은 사도들에게 나타난 최초의 표적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큰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이 가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 이상 표적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적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그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11사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아직 3장까지 오는 동안에 마띠아가 이제 그 빠진 가룟 유다의 그 사도 자리로 선택이 됐지만은 성경은 사도 바울이 12사도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사도들 가운데 어떤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이 거지를 걷게 하는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사이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지금 고침받은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기록이 그것을 알게 합니다. 날 때부터 걷질 못하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지, 구걸만 하고 있었는데 그 구걸하는 곳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느 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돼 있죠. 한자어로 아름다울 미자로 보여집니다. 그 문에 앞에 있어서 이 불구자는 성전 그 뜰도 못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뭐 성소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전의 바깥 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헤롯 성전의 모양이 아마 상당히 아주 거창하고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미문 앞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통로 앞에서 구걸을 했던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오니까 마음이 선하고 착하니까 동정심이 많을 거라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마 기도하려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의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도들은 구약의 질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간해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 율법 하에 유대 백성들이 그 9시, 곧 지금 시간으로는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아마 성전뜰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성전에 관련된 그 건물 성전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이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이 사도들은 구약 질서에 묻혀 있어요. 이것이 잘된 거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렇게 율법화에 있던 사람들이 구약의 전통을 금방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난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전통은 그렇게 오래가고 즐기고 그리고 많은 새로운 질서로 가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어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도 그 습관적으로 오후 3시에 성전뜰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다면 못 버렸을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미문 앞에 있던 그 거지가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4절에 보면 그 거지에게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우리를 똑바로 봐라. 그러니까 뭘 얻을까 하고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거지 보고 나를 좀 봐라 그러면 주머니에서 뭘 동전을 꺼내줄까 뭐 하고 바라보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아니에요. 동전이 아니라 나는 은과 금은 없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질, 돈은 없는데 자기가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사도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뭔가. 뭘 갖고 있습니까? 오순절에 받은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함께 일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하니까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걸어서 뛰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노래를 불렀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 그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태도들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참 표적을 좋아하는데 성도들이 그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면 그걸 행하는 사람들을 주목을 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서 그런 표적을 행하는 목사들에게 엄청 몰려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다 가짜예요. 성령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마귀가 준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덕을 끼칩니다. 교회의 덕이 안 된다면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갈채를 하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시간이 가보십시오. 그게 다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도행전 이렇게 역사서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6절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 안진뱅이를 고치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정말 베드로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전날 뭐 새벽기도를 했습니까? 금식기도를 했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냥 뭐 금식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뭐 불철주야 뭐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를 뭐 열심히 하고 그런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참 교회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작정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맹세를 하고 소원을 하고 이제 뭐 부부가 같이 손잡고 새벽 기도 나갑니다. 아주 난리를 부립니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가 뭡니까? 먼저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향해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먼저라는 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들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니까, 또 교회가 오랜 전통과 그리고 교리로 이렇게 잘못 가르쳐 온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젖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담긴 것을 올바로 말씀해줘도 이상하다고 그래요. 뭐 기도가 최고지, 기도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야? 아니요,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어떠한 기도를 바라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을 받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한 표적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나타납니까? 이 안진병이 날 때부터 못 걷는 병자를 베드로가 고치기 위해서 전날 금식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안수기도도 안 했잖아요. 그냥 말만. 손을 잡고 그냥 일으켰어요. 일어나라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했느냐? 이런 표적을 세우니까 12절에 보면, 11절 보면 우리가 같이 읽은 대목입니다.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이렇게 같이 성전을 들어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걷지 못한 사람이 사도들을 붙들으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행각의 행각이라고 하는 거는 집이죠. 이렇게 정자 같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모였어요. 성전 뜰 안에 있는 집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래야 합니다. 내게 무슨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을 때 모든 성도의 입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게 우리가 무슨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 경건, 하나님을 향한 참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느냐? 그게 아니다. 이것은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지금 아는 이 사람. 미문 앞에서 항상 사람들이 데려다가 앉혀놓고 구걸하게 한 그 사람을 낫게 했다. 성하게 했다.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그 앉은 병이 그를 고친 그 사람이 나은 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믿음, 사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고치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기도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말 번역본 상당 부분이 제가 발견한 거는 5군데입니다. 5군데가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을 지칭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빌립보서 3장 9절,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렇게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난 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날에 행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그 이름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이름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다 아시죠? 예수가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헬라 말로 예수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죠.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믿음의 핵심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천지만물 창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 할 수 없는 태초, 무한의 태초의 어느 시점에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이미 예수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삼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정론에 빠지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론에 빠져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줄 알면 낭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이 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를 설명을 그전에 많이 드렸는데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대제사장으로 이 대속 제물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가 그 유월절 제사인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로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하고 오신 예수님이 흠이 없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십자가에서 그걸 실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계획이 창세전에 세워졌는데 그것을 창세기 3장 22절은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는 말씀 기억할 겁니다. 우리 중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한 위가 이 선악을 아는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실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말씀드리다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헬라어 본문 원문의 뜻이 설득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설득.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그 믿음을 완성하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설득당하신 그 내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십자가에서 설득당해서 이루신 믿음입니다. 우리 개인,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난 믿음,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누굴 고칩니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거기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충성과 봉사와 기도와 헌금 이런 것 믿음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잘하면 능력과 믿음이 더해지고 자기 믿음이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원천적으로 믿음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향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어떤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걸 일러주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사도들은 모든 신약성경 기록서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라는 거죠.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 안에 있는 것, 그 이름을 향해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향하여 믿는
그 이름을 믿으니까 그 이름이 낫게 왔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있는 성령이 부어져서 그 능력을 받은 사도가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이 요거까지만 알면은, 이게 정말 이 기도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정말 이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나 교훈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거에 빠져가지고 헤매지 않습니다. 제발 이 인간이 만든 오래된 전통과 교리 이것과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은 뭐예요? 이름 안에 있는 게 성령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향하여 믿으니까 그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은사로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낸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이름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고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가 없다라고 어느 종파에서는 우깁니다. 성경에 삼위일체가 없는데 어떻게 삼위일체를 믿느냐. 아주 열심히 그들은 포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고장에도 토요일만 되면 그들은 이게 딱 자판을 자기들이 만든 책들 진열해 놓고 참 공손하고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삼위일체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들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삼위일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찾아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6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낫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리에 복귀하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뛰어와서 하신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보낸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해서 이 충만한 사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내게 주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베드로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도들의 그 말을 듣고 교회로 나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 권능, 이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최종 목적은 교회의 기초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 기초석 위에 교회로 세워져야 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나 되게 하는 걸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몸이 완성이 될 거고, 그 완성이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이 오실 때 참 칭찬을 받으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대리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제 좀 더 믿음을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한다면, 이제 우리의 믿는 믿음의 방향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 그걸 확신하고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한 능력, 그것이 기적을 낳았고 우리에게 또한 복음을 알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우리에게 기적을,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큰 표적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가장 큰 표적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